2026년 2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미움받을 용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말 앞에서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드러내라, 인정받아라, 성과를 보여라,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과 박수를 따라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본문을 세 가지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함께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그 용기, 사람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로 가서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여러분, 겉으로는 뭔가 도움처럼 보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증명해봐라, 압박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가까운 가족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조차도 오해가 있고요, 또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의 첫걸음은요, 조급한 성공의 때를 끊고 하나님의 때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뭔가 게으르고 뭔가 미루는 느낌이지만 여러분, 사명에 맞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또 믿음의 절제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요즘에 지금이 기회라는 말에 떠밀려서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사람의 기대를 먼저 맞추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붙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증언한 용기입니다. 즉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핵심이 드러나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성격이 거칠어서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언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면 어둠은 빛을 불편해합니다. 진리는 때로 환영받지 못하죠. 그러므로 미움받을 용기는 무례해지는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이죠. 그 가운데 뭐죠? 그 결과가 바로 오해와 반발과 그런 마음들. 그렇다면 나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기보다 갈등을 피하려 침묵으로 그저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 진리를 말한다라는 이유로 제 말에, 그러니까 나의 말에 사랑과 눈물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무슨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서도 그 진리를 말하고 그 결과를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용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드러남과 숨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도 즉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뒤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러낼 때와 물러설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신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두고 갈립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은 늘 평가합니다. 칭찬도 있어요. 비난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가에 끌려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때에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담대히 나아가시죠. 미움받을 용기는 항상 전면에 서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서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의 평가, 칭찬이나 비난에 혹 하루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지금은 잠잠하라 하실 때에도 혹시 불안해서 스스로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는 사람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급함이 밀어붙일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붙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에는 사랑으로 증언할 수 있고, 또 미움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칭찬과 비난에 요동칠 때에도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미움받을 용기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보게 하십시오. 진리를 말하되 나의 마음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